자, 이 계획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나 시간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나의 뜻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생각, 뜻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구원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 측근 신하들이 어떤 계획을 논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그들의 목적이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한 계획을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는 그 섭리가 비밀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 왕은 이 아내를 자랑해서 영광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수치를 왕후에게 뒤집어 씌웠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그런데 왕은 왕후에게 한 잘못을 후회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쾌락을 만족시켜주던 이 예쁜 왕비를 성급하게 내친 것을 후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곁에서 항상 고민하는 이 측근 신하들이 이 후회하는 왕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전국의 이 백성들의 딸을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향기가 잘 나게 해서 이 왕의 쾌락을 채우고 또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뽑아서 내가 그런 여자를 소유할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 1장에서 원했던 이 아내를 자랑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쾌락까지 충족시킬 목적을 위해서 이 자신들이 지켜주어야 할 백성들의 딸들을 이런 욕망의 희생양으로 삼는 계획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이 욕망을 위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 매일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요, 왕과 신하들 같이 인생의 목적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매몰되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처럼 원초적인 쾌락을 위해 대놓고 이웃을 희생물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사기 위해, 가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먹고 싶었던 것을 먹기 위해서라는 소박해 보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의 목적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꿈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린 시절부터 철들어서 꿈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내 앞날을 계획하는 일, 얼마나 멋지고 대견한가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질 목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평생 자신을 희생할 뜻을 가지고 그 삶을 계획해 오신 부모님들, 불신자라고 해서 그 목적과 계획도 무조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밤낮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헌신하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해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고상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목적을 위해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가 정한 때에 그걸 이뤄낼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올바른 목적을 향한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계획의 반대인 선한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담긴 계획을 선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계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선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개입을 해오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한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이 전국의 처녀들이 모이면서 에스더도 이끌려갑니다. 악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력하게 이 욕망의 희생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왕후가 돼서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19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에스더를 이미 왕으로 뽑은 후에도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후를 새로 뽑는다는 명목 아래 끝없는 쾌락을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계획이 아주 형통하게 진행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모략과 향품은 당시의 최고급 재료들인데요, 이 왕의 쾌락을 위해서 12달 동안이나 바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 잘되고 이 고급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희생될 때가 다가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섭리하고 계신 것일까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제 딸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절부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희 삶에 섭리를 하시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당장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삶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살면 사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몸만 고단해지고 인생이 불안해져 갈 뿐이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와 함께 나오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략과 향품입니다. 모략과 향품은 당시에 이렇게 화장품으로도 사용됐지만 장례를 할 때 그 죽음의 냄새를 덮어서 사랑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애도하는 데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략과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모습은요,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계획으로 사랑하는 자녀 에스더를 희생제물로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으실까봐 이 상황과 비슷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계획의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죽여서 공평하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에게 공평하게 사랑받는 것을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할지라도 욕망의 경계선을 넘은 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계획은 막힘없이 진행이 돼서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때 요셉이 죽을 뻔한 그때에 형제들이 갑자기 계획을 수정해가지고요, 마침 그때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에 섭리하셔서 죽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개입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팔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섭리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셉이 희생되는 것이 이 형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은 세상이 보기에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구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악한 계획 속에서 요셉이 모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셉과 형제들 곁을 우연히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태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성경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몰약과 향품이 가득 실린 그 짐칸, 바로 관 속에 넣어서 몰약과 향품으로 이 자식을 잃은 애통함을 애도하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시지만 이 자녀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몰약과 향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몰약과 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 이 큰 나라의 왕후를 뽑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 궁중 예법과 그 나라의 역사, 주변국의 역사, 정치와 인성도 가르쳐서 이 미모와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몰약과 향품을 발라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만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값비싼 향품들로 더 강력한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이 은밀하게 숨어있는 인생의 목적과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이 악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마약과 동성애가 성행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사실 이 왕과 신하들 역사적으로는 정말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영광스러운 물질들과 이 업적들로 자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기가 어려운데요, 성경은 칼로 골수를 쪼개듯이 그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저를 보면은 다 좋으시고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죄인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말 없이 딱 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또 모략과 향품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만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드러내신 죄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정결케 하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좋은 샴푸와 화장품으로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향기나게 하려고 온 인생을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희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로부터 정결케 돼서 이 영혼에서 은혜의 향기가 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요셉의 때와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내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를 통해서 헤게가,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뒷문으로 도망쳐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스더를 이 희생 제물들의 대표인 왕으로 딱 확정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왕에게도 이어져 가지고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미인 대회에서 1등 했다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두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부드럽게까지 해주시기도 하시면서 이 자녀를 희생제물이 되어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 3개 중에 2개가 유향과 몰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장례를 애통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킬 계획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 동방 박사들과 여자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인간의 악한 계획에 휘둘린 것 같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의 자리는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자 섭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저희도 이 왕과 신하들 같이 또 요셉의 형제들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욕망을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부와 지위와 자존심을 위한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소원과 생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희생할 계획을 준비하셨고 수천 년간 섭리해 오신 결과가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예수님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비밀 계획에 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희들 역시도 산 제물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욕망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의 옛 자아를 죽이고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죄로부터 죽어 정결하게 되는 구원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제물로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 뒤에 산 제물이 되어 죽어서 정결하게 되어간다는 것이 어떤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게 이렇게 그냥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들인데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어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만이 나의 옛자를 죽이고 이웃을 섬기는 이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이 세상의 방법과 페이스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희생양으로 짓밟힐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구원 계획을 알아도 양다리를 걸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계획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더욱 굳세게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는 이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이 자녀를 희생하는 것과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라는 것은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딸들을 희생시켰던 이 측근 신하들은요,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모순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측근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이 계획을 마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에스더서 1장부터 보면요, 누구를 위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왕이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 왕과 왕후는요, 신하들, 백성들, 여인들, 심지어는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서에서 누구를 위한다는 표현은 선한 목적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을 풍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하들의 계획도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는 측근 신하들이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하는 조언과 결정을 할 때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왕이 후회를 하며 와스디를 다시 불러들이면 자신들의 지위와 부와 목숨까지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자신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같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의 딸들을 욕망의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악한 계획이 은밀하게 숨어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자녀였던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최초의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생명과 지위와 부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도구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들만 그랬을까요? 가인은 그 성을 다스리는 족장으로서 보호해야 할 백성들의 아들들 역시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선한 목적으로 포장을 해서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딸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그 측근 신하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는 이 가인의 도시가 번성하고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도 노아와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었습니다. 홍수가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죽음의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요,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인 노아를 대신해서 그 방주가 홍수 속에 잠겨서 그들을 보호한 메시아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라지만 그렇게 자녀를 희생하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더를 보호하실 수가 있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왕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왕궁에는 앞으로 큰 위협이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만과 같은 종족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다른 민족의 왕족과 귀족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는 정복한 민족의 왕족과 귀족들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잘 대우해주면서 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 민족 전체를 안정되게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나 왕후가 안 되더라도 후궁으로 왕궁에 머물게 되는 것도 시기할 수 있었고요. 후보를 뽑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스더를 모함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메시아가 준비되는 초기 단계부터 방해를 해왔습니다. 메시아의 모형인 모세 역시도 아기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 역시도 형제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아기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이 유아 살해 위협들은요, 하나님보다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미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참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조차 못하게 막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요셉, 예수님, 에스더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죠. 에스더 역시도 준비되는 초기부터 대적의 위협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왕의 신하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막았다고 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돼서 하만을 처치하게 된다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포석이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요, 왕후가 이제 막 되었던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은 메시아를 죽이려던 초기 계획에 실패한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지만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아기 때 건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까지 애국 군대와 이방 민족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생명과 또 메시아의 직책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패할 뻔했어요. 계속해서. 요셉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바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감옥에서 평생 지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잊혀져가지고요. 예수님도 죽을 뻔한 유아기를 지난 후에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위협에 돌에 맞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으실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모르드게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보호를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저희가 일대지에서 본 것처럼 이 자녀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호한 마지막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성전을 잃고 이 먼 곳으로 유배되어 가지고 와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에스더는 부모까지 잃은 고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에스더는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잃어서 고아같이 의지할 곳 없어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방황하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스더를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딸과 같이 보호하며 양육을 해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과 같이 양육해 주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먹고 입혔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해 주었다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15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에스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였냐면요, 다른 여자들은 경쟁에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성공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더 예뻐 보이려고 정해진 것 외의 것들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의 욕망을 죽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에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정해진 규율에 순종을 했고요. 헤게와 왕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를 섬기는 종들도 사랑하고 존중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은혜로 보호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저희가 에스더처럼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페르시아에 유배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에스더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저희를 대신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희생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영생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계획과 모든 고난과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지키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시고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어떤 보호를 받는지가 그 계획과 뜻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나를 남보다 낮추고 섬기느라 육신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잃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녀를 희생하시면서도 보호하신다는 이 계획,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 저희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저희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또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비밀스럽게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신실하신 섭리를 저희가 알게 되면요,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의 것들에 매인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풀려나서 가난과 고난과 내가 낮아지는 것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결국 지혜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바로 생명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충만해지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며 부활과 영생이라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와 믿음이 충만케 되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아시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